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 통해 새해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의 가정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새해에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신앙 원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너무 늦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비슷한 한자성어로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일이 일어난다면 대단히 안타까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환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를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유비무환이 안 되어서 큰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릴 것 없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심지어 영적 생활에서도 갑작스런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이 성도님들의 신앙에 위협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위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새해를 맞이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가져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해 벽두인 지금 우리는 작년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영적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출 필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에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신앙 원칙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에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칙,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영이 있는데 그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종류의 영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고요. 두 번째로 거짓으로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영이 있죠. 이 셋 가운데 성령과 악한 영은 확연히 구별되어서 분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은 좀 문제가 됩니다. 좀 모호한 데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선에 속하는가 싶으면 또 어떨 때는 악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자유롭게 넘나들기에 선인지 악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떤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이 악하다고 보니 선이신 예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심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이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죄로 얼룩져 있고 그 안에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한 것은 오직 하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의 그 주장이 당시에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신성까지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함으로 그들은 적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을 보면은 사람이 신이다, 재림 예수다라는 주장을 거침없이 그들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데요. 그들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성경의 예언을 따라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세우신 참 진리의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유사한 주장들은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니라 점점 그 수가 불어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 주장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이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 재림 그리스도라는 주장에 절대 미혹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절대 사람을 그리스도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분별의 신앙을 원칙을 가지고 유비무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금년 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에 꼭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칙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우리가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너희 말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닌 다른 이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세상에 속한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하였기에 그들의 말은 성경과 반대됩니다. 정반대이죠. 성경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의 영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말을 합니다. 가시가 돋친 말로 마구 찔러대지요.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상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소멸시키기까지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수십 년 전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때에 동네마다 입이 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험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 빌어먹을 것아, 이 벼락 맞아 뒤질 놈아, 이 육실할 놈아, 싹수가 놀았다, 이 미친 것아, 이런 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이었습니다. 강팍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소름이 막 돋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요, 사단마귀가 서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땅에 속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요. 소위 생명 언어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코로나로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말들은 아주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조금만 견뎌보자.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도 네 맘 알아.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내가 같이 할게. 넌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은 요즘같이 춥고 힘들 때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녹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쉬운 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두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이런 생명의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살리는 말,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생명의 말을 쓴다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생명의 말을 쓰게 마련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생명의 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칙,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애정을 말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가페 사랑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말같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때 그렇게 떨었던 것도 녹아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이지만 그 이전에 연약한 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좀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한번 서로 사랑해 보십시다.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꼭 한번 참아내고 다시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될 때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앞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언제 회복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무방비 상태로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원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를 빌미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온갖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코로나로 방심한 틈을 타서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마십시다. 지켜내십시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해 벽두에 꼭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신앙 원칙을 꼭 지키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십시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금년 안에 그 어떤 악한 영이 침노하더라도 이 세 가지 원칙으로 거뜬히 막아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